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일기초 7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죠. 교회는 이 땅에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이고 새로운 인류이며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 몸의 많은 지체인 교회는 각 성도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미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증거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아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 받은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 받은 자들,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바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참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세례로 증표합니다.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교회는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바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교회되게 하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사도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날마다
날마다 임하는 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는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하고 복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 다시 말해서 사도적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3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대인 이 교회는 종종 외부의 사나운 일의 어떤 침입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또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오해를 해서 얼그러질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로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는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맡길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 덩어리나 어떤 사상의 체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다면 성령의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성경 말씀에 의해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로 인해 그분을 알게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경외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모든 신자는 이 성경 말씀과 그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고 또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과 교훈,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이 순종에는 오직 어떤 희생과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한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든지 소유나 재물이든지 또는 인간관계든지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비전과 같은 목표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신자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의 마땅한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주 모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 바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의 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교제할 때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이 성례를 통해 하늘 양식인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도우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했음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교회가 어떤 교회적 삶을 사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잘 묘사된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그리고 4장 32절과 3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죠. 바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듯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능과 기회뿐만 아니라 소유, 이 소유를 은사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유를 나누었다는 거죠. 마치 한 몸, 한 가족으로 나누고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또 서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도 힘썼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4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경제적인 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바로 초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없었던, 하지만 꿈꾸던 세상,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기에 교회는 모든 신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연합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한 적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경제적인 면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사회도 가난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가나 학자들도 가난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나 지혜 또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어떤 구제를 통해서 가난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게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참된 사랑, 바로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충만해지는 삶,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도 섬기는 자세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높은 지위가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는 이러한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섬기는 자세로 서로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초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교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힘썼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전반적인 특징들이 42절에는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죠. 이미 다루었듯이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떡을 떼는 것을 교회가 떡을 뗐죠.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 신자들이 매일 만나고 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함께 있기를 원했죠.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했고 또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같이 있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에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신자에게 있어서 당연했습니다. 그러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쁘고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통용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두 가지가 그래서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서로 나누고 돕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시죠. 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셔서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을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자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두 번째로 가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은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기에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과 진정한 사랑 있을 때, 참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나눌 때 탐욕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요, 이 세상에 무언가 초월적인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학자들도 또 과학이나 문명과 지식, 이러한 거대한 진보에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어떤 훌륭한 지도자나 잘 만드는 법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신자들의 살아내는 교회적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속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성경에나 가능한 일이고 그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에 구애받고 있어서 성경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함께한 성도들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현실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 갑시다.